오늘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라는 제목을 여러분 들고 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회개 제목 딱 이렇게 듣고 나서 얼굴이 싹 바뀌어지는 것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들으시고 회개하십시오. 오늘은 지난주에서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9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다 증거할 수는 없겠고요. 8번째 재앙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이 하나님이 하나씩 끄집어내서 재앙을 던지시는데, 그 재앙이 이 강도가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갑니다. 수위가 계속 높아져만 가는데, 하나님의 재앙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로의 왕도 동시에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수위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더욱더 심화되는 가운데서 이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철저히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결국 바로의 마음은 전혀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1절 하반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완강하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게 있어요. 특이할 만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이 바로의 마음이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까지의 재앙은 자기 스스로 마음이 완악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완악했는데,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 바로의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을 소개를 한다면, 7장 13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7장 14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8장 19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8장 32절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9장 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전부 다 자기 스스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완악하여 계속 스스로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9장 33절에 보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10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1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까지 재앙까지는 바로 스스로가 완악하겠다 했다면,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강팍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바로는 빨리 굴복하고 싶었는데, 빨리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너 아니다. 너는 악역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악한 일을 위해서 너는 더 쓰임받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어쩌면 마치 그렇게 보여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회개도 못하고 거절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의도해서 완악한 모습으로 변질됐다라고 바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들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악하다, 그 다음에 강팍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원문을 살펴보면 하작이라는 말이에요. 하작. 히브리 원문 하작이라는 말인데, 이 하작이라는 말의 내용의 해석은 완고하다, 견고하다, 그 다음에 강팍하다, 붙잡다, 꽉 붙잡다, 그런 의미의 1인칭 완료형, 미완료형이에요. 1인칭 미완료형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정말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하게 굴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스스로 악하게 굴다라는 말이 점진적으로 강도 높게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악하게 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니라, 이 바로의 마음은 원래 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는 원래부터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는 원래부터 악했다라는 거예요. 알으셨죠? 제 기침하는 의미를 알겠죠?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악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바로는 점점 악해져 가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악해져 가는 그 모습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말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원래 인간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게 되고, 육체가 죽게 되고 영이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결국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리고 영적인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된 가운데서 추방당한 이후의 인류는 끝없는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은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타락됐는지 로마서 1장에 아까 금방 소개해드렸던 2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심리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에게 했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냐라고 소개하냐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가 없다면 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뭐라는 거예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징계가 있다면 뭐예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만약에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요.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완악해져 갈 때, 죄악으로 끝없이 치닫을 때 내가 끝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악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죄악으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덮어주지 않고 예민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징계를 대고 막아주시고, 때로는 바로 우리의 성령의 마음에 성령의 불방망이로 나를 자꾸 두들기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빨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십자가 밑으로 나 회개 자리로 나온다라고 하는 자체는요,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게 뭘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인간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제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비두는 것, 그것은 바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죄악으로 가든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든 하나님의 지시대대로 우리를 간섭하는 것 같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개입하시고 어떤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발생을 일으켜서 나를 다시 돌이키고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의 손짓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없다면 상실한 대로 내버려둔 것, 그건 버림받은 자예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갈 때마다 예민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시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경계하게 하시고 성령의 내 마음을 감동과 감화를 시켜서 두려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직도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인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준비의 자세고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누구한테 경고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지금 경고해 이 얘기예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언제? 내일 내가 뭘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격내에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언제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애굽의 백성과 바로에게 그들을 진멸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근데 이 바로에게도 뭐예요? 애굽 백성에게도 뭐예요? 바로의 신하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로 너희를 치겠다는 거예요.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하루, 내일 이맘때까지 너희는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런 요구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어때요? 꺾지 않으면, 바로의 마음을 꺾지 않고 불순종하고
기회를 줬으나 그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고 버티고 뻗팅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5절과 6절.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뭐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들이 이 땅바닥에 쫙 깔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땅바닥에 뭐 있는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메뚜기 떼가 그 지면 땅바닥에 있는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 일곱 번째 내려졌던 지난주에 우박 내렸잖아요. 예? 지난주 우박이 쏟아졌잖아요. 우박이 쏟아지고 남았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바로 이 모든 나무들이나 열매들이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집어 삼켜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5절과 6절에 나온, 그리고 내 집들이,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내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려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해왔던 것들이라. 앞으로도 못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시간적 여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타락한 인생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들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독생자 예수 이 땅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셔서 바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약속과 함께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주구장창 말씀하신 게 바로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고 다 인류가 심판을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셨고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공급했으니 이제 모든 인류는 돌아와라, 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외침의 소리를 지금도 계속 주구장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 구석에 계속 찌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바로에게 보여준 거 뭐예요? 바로에게 너의 기회가 있다, 단 하루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인류에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이 있으니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다가올 때까지 기회가 주어졌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를 믿어 잃었던 영생을 회복하여 저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와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준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기회의 말씀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자연적인 재해들을 경험하잖아요. 예상치 않는 홍수 등등 여러 가지 재해를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 지구 안에서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시켜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걷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비행선을 띄웠어요. 비록 실패는 했지만 인간이 지구 안에서 지구 밖에 있는 우주까지 쏘아 올릴 정도로 인간의 과학에 엄청난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4차 산업시대에 이제 더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택배 아저씨들이 사라집니다. 전부 다 AI 기능이, 인공지능의 기능들이 바로 뭐냐면 택배를 등에 얹고 각 가정마다 날라요. 배달이 됩니다. 이런 시대를, 여러분, 우리 절반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도 무슨 시대를, 무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날로그에 익숙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발달되고 인간의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라 한계가 못 느낄 만큼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죠? 이렇게 제 아무리 인간의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서 엄청난 그 기술을 통해서 살기 좋은 형성을 이뤄놓는다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은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는 아무것도 손 하나 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지진 한번 생각합시다. 지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지진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측하고 막 감지해서 고도의 발달된 기술을 통해서 감시해. 막 흔들림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해도 결국은 바로 뭐냐면 그 지진 자체는 인간은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안 내리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앞에 인간의 겸손함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도 똑같은 거예요. 지진 절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오늘 소개한 것은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오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보태고 이 바로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일 이맘때에 메뚜기 올 것이다 라고 그 전에도 수 없는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그리고 고집을 꺾지 않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들이 있을 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약속한 대로 재앙을 통해서 때려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애굽 전역에 강탈을 했는데 애굽의 메뚜기 재앙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어느 정도 파괴력이 15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땅이 온 땅을 덮은고 나서 그리고 땅이 어둡게 됐다는 거. 어둡게 됐다는 거 뭐예요? 하늘에서 메뚜기가 날라와가지고 애굽 전체를 하늘을 덮은 거예요. 그럼 덮어 있었던 메뚜기가 땅으로 내려서 땅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덮었고 땅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전역이 어두캄캄한 빛을 못 볼 정도로 메뚜기 떼들이 그만큼 떼거지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에서 상했던 일곱 번째 있잖아요. 우박에서 남았던 모든 밭의 채소나 나무의 열매나 이런 것들을요 싹 갉아먹은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애굽이라는 나라 그때 당시 지도를 쭉 펼쳐보면은 북하고 남북이 키로수가 몇 미터 정도냐면 800km예요. 800km. 그 엄청난 그 애굽의 전역에 800km의 거리가 되는 이 전 지역에 바로 뭐냐면 메뚜기떼로 전부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일부 남아있었던 채소는 이 초록색이란 초록색을 싹 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애굽에는 초토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바로의 완악함,
끝까지 버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지는 모든 초토화된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라고 하는,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메뚜기는 파멸이 와요. 메뚜기를 통해서 파멸이 온다는 것, 파괴다는 거예요. 파괴적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폐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마디로 애굽은 완전히 초록색은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는 황폐화된 황토 색깔로 싹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훗날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밑그림이 뭘까요?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로 앞으로 마지막 때 임할 때 그 심판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살짝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메뚜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메뚜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맥주. 요만한 메뚜기 있잖아요. 메뚜기는 우리의 몸에 유익이 되고 보양식이 된다고 해서 요만한 메뚜기를 튀겨요. 그거 드셔봤죠? 맥주하고. 맛있죠? 맥주가 맥주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맥주 안주의 요만한 메뚜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황충이라고 했어요. 이만해요. 정말 이만해요. 메뚜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러울까. 땅의 발표. 그럼 한번 이때쯤 되면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그때 당시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는데, 잘 보세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영상을. 어느 정도. The State Forest Department. La pandemia de COVID-19 que ya ha impactado la economía del país. Esta plaga que pasa Increíble. Esto es del país. Esta plaga que pasó anteriormente por Santa Fe y Formosa se dirige a... ¡Oh, no! Pela Argentina desde maio, tendo como origem o Paraguai. Junto com Bolívia e Paraguai, a Argentina não é a primeira vez que vai lançar.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영상은 빙상의 일각이에요. 지금 남미에서 이건 작년에 있었던 영상이에요, 작년에. 그러면 남미에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또 아프리카 쪽에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의 농산물을 싹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어디로 와요? 작년에 파키스탄까지 올라왔어요. 파키스탄의 농산물을 싹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파키스탄에 있었던 그 메뚜기 재앙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중국에 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의 전염병이 있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메뚜기 떼들의 재앙들이 또 이어지고 있고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코로나 발생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엄청난 파괴적인 그 엄청난 피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우리의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피해는요, 지금 이 달러를 계속 찍어놔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경제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파월 의장이, 연준 파월 의장이 10월 달 바로 대 때 그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임하게 되는 것은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자재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모든 실업자들이 생기게 되고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는 제 예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 공황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위기가 닥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예측이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성경에 전염병 10가지 재앙 중에서 악성 전염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던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메뚜기 떼돌이 또 이어서 오늘도 이 8번째 재앙이 또 나타났잖아요. 이와 동일한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전염병과 메뚜기 떼들이 지금 중동이나 아니면 저 남미 쪽에서도 계속 올라오는데, 그건 뭘 말합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대공황이 찾아오는과 동시에 다발적으로 찾아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농산물을 싹 갉아 먹으면 우리의 먹을 식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예요. 인간이 상실한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러한 형태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가장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시면 이것은 뭘 말하냐? 왜 애굽의 전염병과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보여준 이유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전염병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런 모든 위협, 여러 재해 관계를 또, 여러분, 중국에는 전기가 딸려요. 석탄이 없어요. 은행들이 부도가 나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 세계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애굽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바로 재앙을 통해서 훗날에 있어야 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밑그림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지난주에 계속해서 주구장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는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해요. 교회를 예배드리는 자유를 묶어놔요.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놔요. 예배 자리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집에다 묶어놓고, 환경에 묶어놓고, 여러 가지 상황과 명분을 만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도록 묶어놓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묶어놓습니다. 완강하여 거부를 합니다. 아무리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형평성이 지금 엄청난 형평성으로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마치 바로가 항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가 완강했을 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뭘까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메뚜기를 통해 전 지역을 초토화시켜 놓고 나니까 바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는 모세를 급히 부릅니다. 모세를 빨리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을 보십시다. 바로가 누굴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부르긴 부른데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급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뭘 지었다는 거예요? 죄 지었다.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대제국의 왕인 바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살려달라 제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할 만큼 이 메뚜기 재앙의 심각성이 어떤 거라는 것을 이 바로는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요? 느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얼핏 보면 바로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회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둔 사람들의 심령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어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복은 처음부터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8번째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아주 고등 뭐랄까요? 네, 말쟁이. 자, 9장 2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아까는 뭐예요? 이제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또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우박의 재앙 이후에 바로는 계속 자기 자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라고 입 싹 닦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러냐. 바로 이 결론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는 회개한 것 같지만 저는 회개의 진정성이 없는 회개다. 왜? 뭘 보면 합니까?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께 잘못했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나의 모든 상황을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한번 해달라.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지. 말로는 회개했지만 실질적으로 회개는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자복과 달라요.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일종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 자복은 약속인데 약속을 하고 있는 이 자복은 뭐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자복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복했으면 아예 돌아서는 길로 바꾸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행동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백한 것을 그대로 행동화해서 바로 내 몸을 움직여서 그 모습을 바꿔놓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자백하는 행동이 없는 자백, 행동이 없는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좀 여러분들에게,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좀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별반 다를 것이 없죠. 바로의 마음이나 우리한테 별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한 자리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든지 대표 기도할 때든지 항상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죄를 잘못했다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입으로 고백한 것을, 자복한 것을 행동으로 내가 바꾸어 놓는 행동화가 이룬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히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기서 뱅뱅뱅뱅뱅 도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 있어요. 벌써 변화되고 벌써 성숙한 자리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운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겁니다. 회개 없는 자복만 반복하다 보니까, 이 회개 없는 자복만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외식이 되고 형식이 됩니다. 그게 계속 쌓아지게 되면, 이 형식과 외식이 쌓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뭡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복과 행동이 되어지는 행동화된 회개는 바로 뭐냐면 형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라 경건으로 쌓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복만 쌓아지면 형식과 이 외식의 반복으로 쌓여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한 것을 하나씩 우리가 행동으로 바꾸어 놓을 때 경건의 능력으로 쌓아지게 되면, 그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쌓아지면 영적인 멘탈이 생길 때 그 이후로 어떤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우린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줬어요. 아니면 나에게 기회를 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지금도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전 인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그날 때까지 기회라는 것을 주어졌어요. 그 기회를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강팍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내비두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라고 하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어진 기회 앞에, 부름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더 오히려 형통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고 심판을 쌓아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죄악을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예민한 반응으로 나에게 사인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성령의 방망이를 통해서 나를 심령을 자꾸 두들겨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함께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사인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좁혀가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때와 시기를 보면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 시대는 점점 어렵고 하나님의 때가 임박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고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 앞에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멘탈을 잘 지켜서 끝까지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로서 남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 축복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들은 순종한 모세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완강하고 버티고 있는 바로입니까? 나는 모세인가 바로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좀 오늘 설교는 무겁고 어떤 때는 부담스러운 말로 들렸는지 모르지만, 한번 냉정하게 내 자신을 물어보면서 순종했던 모세와 같이 나중에는 온 세상에 모세와 같은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최고의 극찬으로 모세를 높여줬던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